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야의 말씀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자, 우리 생명수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성령을 많이 충만하게 받았다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교회죠. 성경대로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250개국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은사를 받았다라는 데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언을 통해서 회화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 세상에 배워보지도 않던 춤 254개국 나라의 춤을 추며 영서를 254개국의 영서를 쓰게 되고 그 외에 둔탁한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은사로 따지면 상당한 고난도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만 갖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야고보서 2장 22절처럼 믿음이 온전케 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물속엔 포도가 있어야 포도가 되는 것이 당연히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비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은 물에 포도가 없지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맛본 연회장에 그 주인이 우두머리가 그 맛있는 포도가 어디서 나왔느냐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가 나왔으니 생명수기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커피 한 잔 갖고 믿음으로 먹을 수 있겠느냐 할 때 과민성 대장염, 만성 신부집중 환자도 고치고 커피를 먹어 벌벌 떠던 심장병 환자도 먹어가고 있더라. 그런 것들은 바로 요한복음의 2장에 나와 있는 물의 포도주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든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의 복음, 새로운 성령의 복음, 새로운 포도주의 역사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시작을 하지요. 먼저 전례전통에 있던 율법은 그 항아리라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완성시키러 오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포도주의 역사를 변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기적을 일어나면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그 관원한테 오직 율법을 준수히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토대로 모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사이를 다시 한번 사랑에 연이어서 끈을 만들어 주시고 요한복음 4장에 원수가 되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렇게 영적 예배의 말씀을 하면서 사상성을 깨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신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장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많은 복음화되었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로서 그분의 그 새로운 율법은 모든 것들을 만사형통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병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과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많은 영생과 생명에 관한 그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는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께서 주셔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전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7장 14절로 15절로 기록하고 있고 8장을 통해서 율법은 정죄하지만 나는 정죄하지 않겠노라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통해서 보니까 레위기장에 눈먼청인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문득병자는 저주받은 병이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상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묻는 말에 조상의 죄도 아니고 너희들 죄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타고날 때부터 눈먼 서경 시각장애한테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싹픈 목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10장은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율법의 수건을 벗고 다시 한번 새로운 복을 받아들이며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출교당할까 봐 걱정했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다녔던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의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 나는 오직 하늘도 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부터 보혜사 성령의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알게 되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의 10절 이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부터 창세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성령은 이렇게 우리 모든 걸 통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느니라고. 그 성령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주님의 성품도 헤아려서 주님께서 원하는 신이 뭔지 그 길로 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에 있는 66권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의 20절은 기록하고 있고,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이 교육들, 그리고 바르게 하는 것과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왜 있느냐 이유를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의 16절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66권엔 다 들어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꾸 변해가고 완성, 성취되어 가지 아니하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도 기록하고,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춰가듯이 여러분은 믿음과 말씀과 사랑 그리고 기도에 이 네 가지는 절대 빠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사각 기둥을 해야 집은 올라갑니다. 삼각불은 조금밖에 못해 사각불은 100층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각 기둥이 되어서 믿음과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하면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인데 그것이 무형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어져 간다. 계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생명수교회가 25주년을 넘어가고 이제 26주년을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성장된 모습이 귀엽고 예쁘기만 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미운 7살도 되고 때때로는 학교도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가기 싫어지기도 하고, 우리 성령 안에서 초신자들이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우나 나중에 되면 권태기도 오고 때때로는 무언가가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지고 목사님도 싫어지고 전도사도 싫어지고 자기 자신도 싫어지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인간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 어헌 세상은 26살에, 그리고 세상을 좀 안다 하면 30살, 30년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세상을 안다라고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되는 거겠지. 30살이 되어서야 이제 조금 세상이 보인다고 할까. 그러면 어쨌든 청년기는 맞이했죠. 생명수교회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갔지 그 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체의 사람이 되면 갈라디아 3장처럼 누가 꾀더냐, 너도 모르게 행동을 하고 너도 모르게 생각하고 너도 모르게 말하는 누가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지 말고 성령으로 맞춰라. 불평불만이 생겼을 때에 결국은 천사로 하나님으로 보다가 발굽을 때문에 나와 동등됨을 취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육체의 소욕을 너무도 갈고 있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기록한 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너희를 눌렀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내를 가리켰던 스승과 나를 인도했던 바로 많은 동력자 친구들 그렇게 미울 수가 있겠느냐. 어떤 소리가 나와도 그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1장의 20절 이하의 말씀과 같지 않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겠기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기록합니다.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지만 지금부터는
너희들 앞에 내가 가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의 1절부터 쭉 기록하면서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 의와 그리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은 너희들 인도할 과정,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이 될 그 과정들을 기록해 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 갈 것이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만나시사 40일 동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요한복음의 20장의 15절 이하로 너희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도 두려워서 손을 만지면서 주님이십니까? 정말 참말입니까? 라고 할 때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찔러보게 하시고 안 보고 인자가 복되도다. 이종이 성경 66권을 한 번도 의심해보면서 이종은 믿어보지 않았기에 이종은 2달 만에 말씀 연설 받고 믿으면서 다 받았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간 이 동생이 성경 66권 성령으로 기록됐대. 그 말 한마디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을 다 알 수 없지만 이종이 30년 전에 짜이브 댄스가였고 엑스트라 나갔고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종이 하나님을 만나서 고개 숙였는데 라고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 찍어봐야 되겠다 하기 전에 이종이 말하는 것을 그저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오는 것이 순전한 어린아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신출귀몰하신 분이며 기묘자시며 오묘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깨달았다는 욥기서 42장 말씀을 보십시오. 1절로부터 왜 욥이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됐고 내가 잘나서 자식을 키우고 내가 잘나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무소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의 생명 속에 여러분 보이는 교회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곳에 에베소를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눈물을 내며 안질이 생기기 전까지 그렇게 그 교인들이 바로 서가기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잘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의 1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믿을 때에 무슨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우리는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뿐이로라. 물세례 이외에는 받아보지 못했다.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노라. 그때 사도 바울은 안수하니 예언도 하고 방언하니 12사람쯤 되었더라. 그 12사람이 기초돌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상당한 큰 교회로 부흥 발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작은 씨가 커져서 모든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런 나무를 이뤄냅니다. 이 세상의 씨가 큰 씨 봤습니까? 수박씨가 조그만 씨라도 큰 수박을 만들어내고 호박씨가 작더라도 엄청난 큰 호박에 늙은 호박을 만들어내며 참외씨가 조그말지라도 엄청난 것으로 만들어내고 무등산 수박은 호박과 수박을 갖다 붙인 수박에 지금은 얼마나 접붙임 속에 큰 수박이 나옵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그 포도송이를 양쪽이 메고 나왔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밤나무 씨가 자그만 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타고 올라가지 못할 때는 큰 밤나무가 만들지 않습니까? 작은 씨 하나가 많은 사람이 깃들게 합니다.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이 많은 영혼들도 우리 마음속을 들어오길 원하고 정말 네가 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를 뜻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가정천국을 이루시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변할 생각을 안 하면서 남을 변하라 권면하고 있으며 내 가정이 변하기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에베소 교회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특별히 이 에베소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형편이 좋아서 그가 부자가 되어서 편안한 밤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프로그램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하면 하나님 손에 묶임 바 되는 것이고, 가정이 엄물락을 됐든 뭐 회사가 부도가 났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점 속에서 그런 우환들이 있다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인도한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 원망스럽습니다. 원천 우인격이 되겠지요. 잘하면 자기 탓이 되고 잘못하면 하늘의 탓, 사람의 탓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성령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원망 불편 없이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성령 안에서 내 무용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생명성이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18절 보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첫째,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대리석 같은 반듯반듯한 돌은 아니었지만 모퉁이 돌 하나 없으면 그 기둥은 무너져 내립니다. 벽돌집을 짓든 보르코집을 짓든 대리석집을 짓든 판넬집을 짓든 어떤 나무의 집을 짓든 조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십니까? 판넬집을 져도 판넬 한 장을 집어넣을 자리가 반의 반장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HPM을 달아서 기둥을 만들고 그 옆에다가 벽을 붙이고 지붕을 만들고 그 안에 방 한 칸을 집어넣으면서 돈에 있는 분량만큼 만들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향나무 집을 지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판넬, 어떤 사람은 더 없어 컨테이너 박스. 지금 컨테이너 박스도 아주 훌륭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 그냥 주방부터 시작하여 너무도 훌륭한 집으로 만들어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라꾸라꾸 하는 침대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에이스 침대, 어떤 사람은 또 물침대, 돌침대, 자기의 돈의 분량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집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사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위해서 속해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길은 좁은 길이 아니요 넓은 길이니 멸망할 것이라. 찬양 날마다 253장을 부르면서 구원의 길은 좁고 멸망의 문은 넓은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돈도 잡고 명예도 잡고 자존심도 잡고 다 잡고자 합니다.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개새끼도 물어가지 않은 자존심은 더 버리시고 자존감이란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지식과 상식 다 버리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우리의 무용의 교회, 유행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이분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만들어져 갔고 구약의 선지자도 오직 여호와 신이 임하여 새로운 신이 계속적으로 구약은 신격화를 많이 시켰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많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해 주셨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여인네들은 더 잉태하는 고통과 그 모든 게 더 따르게 되는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런 거야. 하와 할머니가. 그럼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내쫓았잖아. 신의 사람이 되려 했으면 창세기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생명의 과일나무를 먹었더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텐데 패작이 되니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며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런 모든 땅에는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에 4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아담의 영은 사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을 받으면 나도 살고 남도 사니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겠지만, 사는 영은 아담은 나 혼자 기뻐 뛰며 사니까 때때로는 점진적인 가지가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은 나도 살고 남도 사니 가지가 많이 뻗어서 큰 나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퉁이 돌이 우리는 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를 보고 너도 반석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게바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움직이는 돌이 되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돌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퉁이 돌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 사도들은 성령 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 안에서 붙들어서 계속적으로 쓰면서 예수로서 그분의 사랑이 서간다면 우리는 모퉁이 돌이 충분히 되어서 성령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된다 그럽니다. 믿습니까? 사도가 걸어갔던 길을 배워야 될 것이며 선지자가 걸었던 길을 배워야 되겠죠. 선지자, 대선지자가 걸었던 길은 더욱더 험악한 길이요, 소선지자가 걸었던 길은 조금 간편한 길이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자로서 별로 고통스럽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엄청난 고통, 베드로서도 마찬가지로 옥중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사도 바울이 루디엘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났던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기도 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내용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들은 거저 지어가는 그런 교회 같다 그 말입니다. 단 이종의 말, 경책과 견책과 면책, 질책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아름답게도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청명과 명철과 경외로운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마음도 주님의 사랑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이종이 걸었던 길을 걷는다면 못 걸으실 겁니다. 이종은 눈고등에서 12월달 1월달에 박스 하나 갖다 놓고 6시간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만나길 기도했습니다. 방언 하나 받기를 5년을 갈구했고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이종은 은사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만들어서 가기 위해서 목수쟁이가 나무를 대패로 잘라야 되고, 지금은 기계톱으로 자르지만 석수쟁이가 돌멩이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 미쟁이가 세멘트를 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잘름의 고통이 없어서는 집이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너희들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멸하게 되리라.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거하는 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적도 받아야 될 것이고 고초도 가야 될 것인데, 세상에 있는 선생님들이 말하면 그대로 들어갔던 시절은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지만, 세상에 거치는 세계도 오면 그렇게 조인트를 맞고 싸다기를 맞고 코피가 터지고 머리가 쥐가 터지고, 그래도 형님 그리고 모시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영화상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영생의 길도 없고 생명의 길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도 오직 고개를 숙여서 일편단심 민들레야, 나는 오직 형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는 멋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지 성령 안에서. 아십니까? 이종은 때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려고 때때로는 악한 영이 도살일까봐 그걸 뽑아주느라고 길을 온통 다 뺄 때도 있고, 이종이 사도와 선지를 닮아가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종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근데 아직도 남이 뭐라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 못 받고 좋은 소리만 받고, 남들이 이상한 행동하면 판단하고, 그런 눈과 그런 귀를 가졌는데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톱으로 반을 켜서 순교했다는 사람이 이사야 대선지자예요. 돌멩이 맞아 죽었다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다니엘은 믿음이 좋아서 사자굴 속에 나와서 포로 생활 속에서 해방이 되었건만 자기의 고향을 밟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닮아가 돼야 돼요. 사도를 닮아야 돼요. 선지자를 닮아야 그 위에 주님께서 세움을 주실 거예요. 아십니까?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를 닮아야 되고 선지자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닮기가 어려우니까 보이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종을 좀 한번 닮아봐라. 때때는 밥도 못 먹고 영혼을 사랑하고 잠도 못 자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여행을 멈추면서까지 영혼을 위해서 이랬던 일들을 한번 닮아봐라. 그런 이야기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 모든 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본받고 닮아가서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세우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하지만 원어적인 건 기름 부음을 받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 성전 건물이 되어야 한다. 자, 오늘 21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유행의 교회 성전이 되어야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기 원하여서 만들어져 가야 된답니다. 성전 건물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성전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즉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체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화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받은 자들이여, 눈 보고 입이 없어져라, 손 보고 발이 없어져라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서로가 연결되면서 사랑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심을 입었다.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느니라. 연결되어져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시기하고 비판하고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생각이 되셔서 눈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이 종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이크가 되어서 이 종은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이크가 이 종이 마이크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전하듯이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이 종이 듣고 그분의 목소리를 이 종이 대신해서 대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우리 주님의 눈과 그리고 이 머릿속에 있는 대뇌 역할을 한다면 각자가 부목사님들은 손의 역할도 할 것이고 중뇌 역할도 할 것이고 간뇌 역할도 하는 것이 우리 생명수계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른거린다면 어떻게 연결돼서 아름다운 영적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부흥을 원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 성전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명견들도 말이죠. 진돗개가 됐든 불독이든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오직 물어 뜯어라 물고 공을 가져와라 하면 가져오고 훈련받은 개들도 하물며 먹지 마! 그럼 먹지가 않는다는데 세상은 요지경 이 세상에 보니까 개들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아멘 소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아멘 하니까 개가 그때 가서 덥석하더니 먹더라고요. 개들도 말을 듣는데 만물의 영장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개보다 못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영혼 부족하다 하지 말고 있는 영혼 멘토리도 하셔서 그 영혼을 내치게 하지 마시고 악평을 하지 마시고 선한 평을 하십시오. 때로는 이 종이 강하기 때문에 초신자들한테는 강하게 들릴 수도 있고 부드러워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목사는 전도사를 이해하고 전도사는 집사를 이해하고 집사는 성도를 이해하고 성도는 이방인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닐까요? 성전 건물이 되어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연결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여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12장 말씀에 1절로 2절로 3절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3장을 통해서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으니 밥으로 키우지 않느니라. 젖 먹을 자는 젖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밥 먹을 자는 밥 먹는 자로 만족하며, 밥 먹는 어린아이가 아기를 들들 볶으면 그 부모님은 밥 먹는 어린아이를 나무랄 것입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초신자들을 나무라는 전도사들 이상급이 된 사람들이 그 초신자를 보고 성도를 보고 불평불만 한다면 그는 장애자 아니면 정신 파격자일 겁니다. 아십니까? 서로서로가 연하여져 가려면, 연결고리 시키려면 서로서로 사랑하고, 무엇인가 화가 나서 욕을 하고 지나갔더라면 너 다시 한번 해봐. 지금 너 뭐라 그랬어? 지금 나한테, 형님한테 이 소리를 했어? 라고 하고 소리치는 것보다 네가 얼마나 속상하면 욕지거리하고 가니? 너 얼마나 그렇게 속이 상하면 나 뺨딱 한번 더 때릴래? 오른쪽부터 근접번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10년 밑에 동생이 병신 같은 새끼 이러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걸, 여러분은? 이정은 옥중에서 10년 밑에 병신 같은 게 지가 무슨 목사 육갑 대고 자빠졌어. 언니 찾다가 그 소리 하는데 전혀 내색을 안 하고, 동생이 와서 언니 저 소리 기분 나쁘지 않아 해도 저 여기 내 몸뚱이에 들러붙는 거 아니고 지가 하다 말게 둬라. 그 밤에 영치금을 빼서 닭다리, 훈제다리 하나 더 사다 줘.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깨졌어. 그곳에서 불교인들이 개종이 되었어요. 나 한 사람 변해야 옆에 사람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저 인간 때문에 기도하려다가 아주 완전히 그냥 묵사발 됐어, 누구 때문이라는 걸 없애트려야죠. 세상의 철학도 타산저석이라고 남이 땅바닥에 있는 돌 하나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걸 갈고 닦으라고 가위공옥이라는 말을 같이 덧붙입니다. 남이 땅에 있는 돌 하나 중하게 여겨야 너희가 갈고 닦아지리라. 옥불탁 불성기라고. 옥은 가만히 있으면 그릇이 되는 게 아니다. 군자가 가만히 있으면 그릇이 되는 게 아니다. 만들어져 가야 되느니라. 아십니까?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과연 성전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발걸음을 이제 신발을 벗어라 했던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불가시떨기 중에 성령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도다.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가더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보고 배운 여호수아는 역시 여호수아 5장 말씀에 신발을 벗어라. 14절을 통해서 그리하면 여호와 군대 장관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네 임의대로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면 분명히 이기고 남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첫 번째 모퉁이돌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사도와 선지자들을 닮아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모퉁이돌이 되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전 건물이 되어야 한다.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전 건물이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주시고 간 세 계명처럼 요한복음의 13장의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꼭 이어잡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레위인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룩한 성전의 건물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